내 주 되신 주를 내 주 대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고하리라. 그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내 주 되신 주를 내 주 대신 주를 참 사랑하고 아멘. 곧 그에게 죄를 다고하리라. 큰 은혜를 주신 그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사랑합니다. 주 날 사랑하사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가 시간 그가 시원 쓰신 내 주 되오니 사랑합니다. 내 평생에 내 평생에 힘쓸 그 의무는 저 예수의 주 예수의 덕을 늘 기리다가 숨지
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아버지 날 붙들어 주소서. 주 품 안에 쉬게 하소서. 쉬게 하소서. 아버지 날 깨닫게 하소서. 주 언제나 나를 돌보심을 내 모든 걱정 주의 발 앞에 놓으리. 주 거기 계셔 나의 모습 나를 아버지 날 붙들어 주시리. 나 주의 그분의 자녀 아버지 날 깨닫게 하시리. 주 나를 붙드시니 두려움 없네. 발 앞에 놓으리. 주 여기 계셔 나의 모습 이대로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를 발 앞에 놓으리. 주 여기 계셔 나의 모습 이대로 나를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합니다. 두 분 앞에 건강의 박수, 감사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옆 사람하고 축복 인사 한번 건네볼까요?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기쁜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2절입니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하듯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항의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을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우리 받은 것을 쉽게 다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을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을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나를 구하시고 날 사랑하신 주님께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나를 구하시고 날 사랑하신 주님께 예배할 때 숨이 찰 정도로 힘든 순간이 와도 눈물이 쏟아지는 슬픔이 와도
내 평생에 놓을 수 없는 마음속 깊은 곳부터 지금 이 순간이 마지막일지라도 마지막 순간에 나 고백할 노래 내 평생에 놓을 수 없는 마음속 깊은 곳부터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나를 구하시고 날 사랑하신 주님께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나를 구하시고 날 사랑하신 주님께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나를 구하시고 날 사랑하신 주님께 예배할 때 아멘. 우리 기도하시면서 우리 주님 앞으로 나가면 좋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드려지는 예배를 받아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십시다. 찬양대의 찬양에 맞춰 묵상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또한 주의 말씀을 사모하여 이곳에 나온 또한 온라인으로 드리는 모든 가정들 위해 주님께서 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평화와 또한 위로가 임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50장을 찬양하겠습니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채운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천대 박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유감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유감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유감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예배를 위해 김태동 집사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세세 무궁토록 예배 받으시기에 지극히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을 거룩한 예배자의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룩한 나라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감사하고 순종하여 성령의 열매로 거룩한 열매를 많이 맺어야 할 저희들이 오히려 성령님을 근심케 한 것 많이 있어 통해 잡아갑니다. 아버지 긍휼히 응수하여 주시고 바르게 설 수 있도록 회복시켜 주옵소서. 주님 보혈의 피값으로 세우신 금오교회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고 다스려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이동현 목사님 단상에 세우셨사오니 성령님께 크게 감동되어 담대히 하나님 말씀 잘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말씀을 받는 저희들은 옥토밭이 결실함과 같이 되어 선한 열매를 많이 맺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귀하신 말씀에 은혜 받은 성도들의 기도와 승임을 통하여 치유와 회복의 간증이 날로 왕성하게 하시며 지치고 방황하는 우리의 이웃을 섬기고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확장되었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김수철 목사님께 영육간 강건함을 주시옵소서. 주의 일 행할 때 피곤치 않게 하시며 오직 성령님의 힘이 우리 목사님의 힘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3년에 걸쳐 이 땅을 덮고 있는 코로나를 하루속히 종식시켜 주시옵소서. 유년에서 노년까지 모든 이가 제한 없이 예배드리고 서로 교제하며 주일에 더욱 열심을 내며 우리의 모든 일상이 회복되는 날이 속히 오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원하옵기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예배를 통하여 우리 모두 주님의 눈과 심장으로 우리 자신과
고통하는 이웃과 나라와 시대를 살피게 하시며 우리의 재능과 물질과 수족이 다 주님의 것이오니 주님께서 쓰시는 선한 도구 되게 하시고 일용할 양식과 필요를 채우시는 주님 안에서 평안하고 자유하게 하옵소서. 정성껏 준비한 호사나 찬양대 찬양을 흠양하시옵시고 우리의 모든 것 되시며 주인 되시는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1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 신약 309페이지 갈라디아서 6장 1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할례를 받은 그리스도라도 스스로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만이 중요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지 못하지만 또한 각 초소에서 또한 이 귀한 성전에서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아버지 그곳 가운데 주님께서 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롭게 할 수 있는 귀한 예배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이 늘 하나님 뜻 안에서 넘쳐날 수 있는 귀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하나님 안에서 늘 승리할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들 주님 앞에 의탁합니다.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를 권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서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십자가 자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십자가 자랑을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십자가만 나타낼 수 있는 우리 금옥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에는 참으로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히 그 다양한 사람들 가운데 또한 다양한 재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재능 때문에 많은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기도 합니다. 또한 좋은 가문에서 태어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공부도 많이 해서 똑똑합니다. 열정도 있고 깨끗한 삶을 살기에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을 뿐만 아니라 칭찬까지도 받습니다. 우리가 이런 사람을 볼 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아마 이런 생각이 드실 것 같습니다. 부럽다. 나도 그렇게 되면 좋겠다. 아니면 내 자녀가 저런 사람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을 것입니다. 누가 봐도 부러워하고 인정받을 만한 그런 조건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남들이 부러워하는 것을 자랑으로 여기지 않는다라고 그들이 말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를 놀리는 것 같습니다. 또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미련 없이 버릴 수 있다라고 그들이 또한 이야기도 합니다. 이런 것을 보면 가진 자의 여유인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더욱 기가 막힌 것은 이런 것들 말고도 자신에게 자랑할 것이 많다라고 그들이 또 이야기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말을 들었을 때 어떤 마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웃음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어이가 없습니다. 우리 또한 그들이 그렇게 이야기할 때 가만히 있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 역시 그들에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4절 앞부분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사도 바울은 세상 사람들이 자신의 것을 자랑하고 자랑할 때마다 그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하실 것이 없도다 라고 하면서 당당하게 십자가를 자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십자가는 어떤 것입니까? 무엇입니까? 주의 백성들에게는 구원이고 제사함입니다. 하지만 세상 사람들이 느끼는 십자가는 수치의 대상입니다. 그 이유는 인생을 잘못 사신 분들에게 그 죄를 알려주는 도구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세상 사람들은 십자가를 형벌의 도구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흉악한 범들을 처형하는 형구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세상 사람들에게 그 많은 자랑거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 버리고 십자가를 자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자랑하는 바울을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어떤 사람이라고 부르고 있을까요? 아마 미친 사람이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좋은 것도 많고 유익되는 것도 많은데 왜 하필이면 이익도 되지 않는 것을 자랑하느냐고 그들이 반문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들은 바울을 어떤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가치로는 바울을 이해할 수 없고 세상 사람들이 바울의 생각과 삶을 수용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신앙인 역시 바울과 같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지 않겠습니까? 그 이유는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에 속하여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한 세상에 적을 두고 있지만 우리의 진짜 적은 하늘나라에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과 살고 있지만 삶의 목적이 전혀 다른 삶을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고 어떻게 해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신앙인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세상과 다른 가치관, 다른 삶의 목적, 다른 삶의 모습들을 가지고 가는 사람들이기에 우리가 이런 것들을 잘 준비하셔서 세상 사람들이 감당할 수 없는 멋진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왜 십자가를 그토록 자랑하고 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 11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때 당시에는 이 바울이 쓰는 것보다 그의 제자들이 쓰는 것, 다시 말하면 대필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바울이 직접 큰 글씨로 쓰고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요. 바로 갈라디아서의 중요한 신앙적인 문제를 지금 다시 정리하고 있으며 또한 자신의 뜨거운 신앙을 고백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갈라디아에서 나오는 신앙적인 문제를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면 바울 사도는 십자가와의 그 대조를 하나 시키게 되는데 바로 할례를 하나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이 할례가 자신의 자랑거리였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택하신 백성이라는 어떤 징표를 받았다는 그 이유로 그들이 자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할례를 받지 않는 사람들을 무시했습니다. 그런데 이방인들이 할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유대인들로부터 짐승 취급을 받고 또한 멸시를 받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그래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2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12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그들이 말미암아 박해를 멸하려 함뿐이라. 아멘. 유대인들이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고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이 말을 들은 할례 받지 않는 구원받은 신앙인들이 갈등하기 시작했습니다. 유대인들이 말하는 것이 너무나도 맞는 말이기도 한 것 같이 느끼기도 하지만 그들로부터 지금 핍박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혼선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소식을 들은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기록하여 그들에게 서신으로 보내면서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십자가 자랑이라는 것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말하는 그 할례는 어떤 할례를 이야기할까요? 그들이 주장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것도 하나의 신앙이고 자랑거리입니다. 즉 행위의 신앙이고 육신의 자랑거리이기도 합니다. 바울 역시 이 행위의 신앙과 육신의 자랑에 대해서 누구보다 못지않게 많은 것을 배우고 함께했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그래서 그는 오랜 세월 동안 몸을 담고 있었고 또한 율법에 대해서 정확성을 깨우치기 위해서 오랜 세월 공부하게 되는데 최고의 랍비인 가말리엘 문화상에서 오랫동안 공부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스스로 율법에 의롭고 흠없는 자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만큼 누구보다도 자신이 있었고 누구보다도 남 앞에 서서 이것을 이야기할 수 있던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모든 것을 버려버렸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구원받는데 아무런 소용이 없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노력으로, 자기의 의로, 자기의 자랑거리로 구원받을 수 없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남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게 되었습니다. 자기의 의로 안 되는 것이 예수님의 은혜로 되었고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결국 육신의 자랑거리는 진짜 자랑거리가 아니라 폐기 처분되어야 할 것임을 알게 되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되었고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 경험을 통해서 율법을 정리하고 나서야 결국 십자가를 자랑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왜 자랑거리입니까? 십자가에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에서 새 삶이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하셨습니까? 십자가의 능력을 맛보셨습니까? 우리에게는 엄청나게 많은 자랑거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자녀가 자랑거리가 되기도 하고 자신의 재능이 자랑거리가 되며 물질이 자랑거리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은 언젠가는 사라질 수 있으며 영원할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영원하지도 않고 사라질 것을 자랑거리로 삼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영원한 사랑과 능력을 맛보게 하는 그 십자가를 자랑할 수 있는 귀한 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그 십자가의 능력이 자녀들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교회 가운데 사랑으로 나타날 것이고 능력으로 나타나며 새로운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함께 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십자가의 능력을 우리가 끝까지 바라보고 또한 십자가를 자랑할 수 있는 우리 금옥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 십자가에 대해서 몇 가지 생각해 봐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먼저 십자가를 주술의 도구로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십자가는 상징물입니다. 그 위에서 우리를 위해 죽임 당하신 예수님이 중요한 것입니다. 무슨 성물이나 되듯이 애지중지하면서 신앙화 시켜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것을 붙잡고 살면 모든 것이 해결되고 또한 풀릴 것이라는 그런 바람을 가지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악기가 물러간다고 생각하지도 말아야 합니다. 또한 십자가를 액세서리로 전락시켜서는 안 됩니다. 십자가는 상징물이기에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십자가는 예수님의 삶이 그대로 담겨져 있는 상징물입니다. 그래서 아무 뜻 없이 차고 다니고 또한 걸고 다녀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십자가는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신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이 의미가 가장 상징물 중에서 가장 크다라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십자가를 자랑하는 것은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다른 사람을 위하여 자신을 내어주는 삶을 의미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런 의미가 어떤 뜻이냐? 이웃을 위하여 내가 지지 않아도 되는 짐을 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이웃을 위하여 내가 치지 않아도 되는 짐을 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삶에는 희생이 따르고 고통이 따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생명을 드리는 최고의 희생을 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자랑하면서 지고 가야 할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입으로 자랑함과 더불어 삶으로 자랑해야 합니다. 십자가 자랑 없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십자가 자랑 없이 이웃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십자가 자랑에 대한 마음과 의지를 품을 수 있는 귀한 시간으로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아직까지 깨어지지 않는 모습들이 있다면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통과 희생에 대한 관심과 노력이 부족했던 자들이 있다면 자신을 발견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일을 위해서 기도 생활에 더욱 힘쓸 수 있는 귀한 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일을 위해 가장 즐겼던 것들이 있다면 절제할 수 있는 귀한 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가 이 일을 위해 자신을 내어주는 작은 실천에 도전할 수 있는 귀한 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런 일이 복되며 또한 많은 사람들을 옳은 길로 인도할 수 있는 기초, 믿음의 기초가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오늘부터 주의 작은 자가 되어 실천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볼 수 있는 우리 금옥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또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들이 있다면 신앙인은 바로 예수님이 그래하셨듯이 자신을 죽어야 무언가를 기대할 수 있다. 자신의 자존심이랄지 여러 가지 것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런 것 같이 우리 또한 죽어야만이 결국은 우리에게 뭔가를 바랄 수 있다라는 것을 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배추 역시 5번 죽어야 김치가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땅에서 뽑힐 때, 칼로 배추의 배를 가를 때, 소금에 절일 때, 그리고 매운 고추와 젓갈, 마늘의 양념에 버무릴 때, 그리고 입안에서 씹힐 때, 그래야 입안에서 김치라는 새 생명으로 거듭나듯이 우리 또한 자신이 죽어야만 우리가 무언가를 바라며 또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귀한 기회들을 찾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순절 기간 동안에 신앙인으로서 주의 작은 자가 되어 십자가를 자랑할 수 있는 귀한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늘의 미랄이 떨어져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고 또한 많은 사람을 행복으로 또한 많은 사람들을 유익으로 이끌며 또한 주의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 주님께는 영광이고 우리의 삶 가운데는 하나님의 그 주신 축복으로 늘 마음껏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섬김으로 헌신으로 멋진 인생을 살아감으로 더욱더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고 십자가 자랑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더욱더 빛나며 또한 하나님께 영광된 자녀의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금옥교회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주의 자녀가 되어 십자가를 자랑하며 하늘의 미랄이 되어 섬김으로 헌신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자녀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능력과 힘을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원합니다. 아버지 주시는 그 능력과 힘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이겨나가며 또한 주의 자녀로서 또한 사명자로서의 부족함이 없는 귀한 자녀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늘 축복과 하나님의 평안이 임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내려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를 권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58장을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마음에 슬픔이 가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리라. 아침 해같이 빛나는 마음으로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매북에 십자가 지고 가며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때를 따라서 주시는 은혜로서 가란 심령에 힘을 얻고 주가 언약한 말씀을 기억하고 또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며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내가 맡은 일 성실히 행할 때에 주님 앞에서 상 받으리. 주가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며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며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예배 참석 시 교회 내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세례 성례 주일로 지켜집니다. 입교 및 세례 교육이 4월 2일 토요일 오후 2시에 있습니다. 구역 예배 현황에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순절 종교인 성경 필사가 오늘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지혜 샘에 잘 나와 있으니까요. 이곳을 보시고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종교인 21일 특별 새벽 기도회를 28일 내일부터 시작됩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에 그래도 나오셔서 또한 자유롭게 하시긴 하시지만 그래도 될 수 있으면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우크라이나 전쟁 피해 및 강원도 산불 재해 지역을 위한 구제 현금 시간이 있습니다. 교회 주변 고사목 제거 작업이 돌아온 토요일 오전 9시에 있을 예정입니다. 남성교회는 이것을 유념해 주시고 참석해 주셔서 교회 환경을 위해서 같이 봉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모임 광고입니다. 다음 주 주일 3부 예배 후 본당에서 재직회가 있을 예정입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결혼, 출산, 수상한 가정들이 있습니다. 축하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입원한 가정이 있습니다. 16-4구역의 은태원 집사님 광주 조대병원 중환자실에 입원 치료 중에 있습니다. 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장내 6-3구역의 이희숙 집사님의 부친이시고 또한 장공기 집사님의 분부가 되신 장례를 은혜 중에 잘 마쳤습니다. 그리고 12-4구역의 김상철 집사님께서 소천하셨습니다. 장례 일정은 추후에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주보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기이지만 그 십자가를 의지함으로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통해서 우리가 삶을 이겨나가며 또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금옥교회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축도함으로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주의 작은 자가 되어 십자가를 자랑하며 섬김으로 헌심으로 다짐하는 주의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